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7장에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 아수르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끝일까라고 했더니 그 아수르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34절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 아수르를 사용해서 누굴 치냐? 북이스라엘도 치고 남유다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전멸되고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면은 그런 걸 알잖아요. 뭐냐면 자식을 뭔가를 징계를 하려고 할 때도 그 징계의 목적이 돌아오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20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첫 번째 그들을 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제국을 자신의 도와주는 그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렇게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강대국의 이 멸망과 강대국의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그들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실패한 그런 징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왜 이 하나님의 이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시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수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안에서 버틴 사람들, 이 심판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주신 징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소수라는 거죠. 남은 자들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똑같이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하나님의 파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처럼 그 생명의 이 씨앗처럼 그런 마지막까지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를 두셔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4절에 애굽이 한 것처럼 또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왜 그들이 센 것 같고 그들이 제국처럼 못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이것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에 기드온이 그 수십만을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다가 다 수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도 또 그 미디안 족속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쓰실 뿐이지 결국 그들을 두지 않으시겠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도 이 제국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8절부터 34절에 그들이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를 그 도시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그들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를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그들의 그렇게 날쌘 또는 그들의 그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정말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찍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4절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그 쇠로 숲을 베시는 것처럼 그들을 한꺼번에 다 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쇠라는 게 뭐냐? 사실은요, 이 이사야서에서 이 모든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똑같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 같고 말씀이 방망이와 같고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쇠와 같다. 그러니까 칼과 같고 또 톱과 같고 또 막대기와 같고 몽둥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기대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이 말씀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 믿습니다 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